오늘은 잠언 13장의 말씀으로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다른 상황을 똑같이 해석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양한 소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며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두려워하면서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제 동생이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양육했던 때와 지금 동생이 아이를 양육했던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어머니의 조언에 대해서는 의심부터 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어머니가 배웠던 것들이 진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지금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까요? 왜 그것에 귀를 기울일까요? 듣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듣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불완전한 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함으로 시작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표현은요. 너무나 그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로 인하여 혹시 그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요. 성경책을 베고 자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향하여 학교 목사님께서 굉장히 꾸짖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그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잠시 쪽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자던 학생을 향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꾸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목사님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돌이켜 보면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대학교 목사님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학생을 향한 목사님의 최소한의 발버둥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의 훈계를 듣습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길을 제시할 때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이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요, 반발하기도 하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들 저렇게 가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봤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래요. 남들은 다 지금 열심히 달리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남들은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며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생활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따스한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랑 안에 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따랐고 선포했고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한 책으로만 취급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은 성도의 삶에 유익을 주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다양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치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치 않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18절 말씀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망한다, 손해본다.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내리막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은요, 실패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받는 유익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 운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세상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무대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당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곡당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세상은 두려움과 실패, 패배라는 말로 그 걸음을 막습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갈라섰어야만 했던 나눔의 아픔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죠. 모세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은요, 연약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했던 은혜를 누렸지만 그의 삶을 잘 보면요, 여전히 연약함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걸음의 모세를요, 책임지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말씀에는요, 사르밧 가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정도의 정말 작은 양의 그 음식을 먹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섬겨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미련한 선택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과부는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차고 넘치는 풍족한 양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세상을 저항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의 입술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만 위함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요, 생명의 샘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한 직역한 자에 대해서 그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직역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통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영역에 정통한 자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문맥상 지혜 있는 자는요, 말씀의 정통한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의 정통한 자는 누구입니까? 선생입니까? 목사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정통한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죠. 말씀은 단순히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는 수단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요, 다시 깨닫는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아갈 때면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앞에서 매번 무너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음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았기에 성도는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라고 고백했지만,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도전해보지만 실패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정답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정답을 따르지 않는 삶은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 진짜 정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